한이의 신학,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물질이죠. 이게 분비되는 게 거의 아편, 마약 같은 효과를 일으킵니다. 굉장한 즐거움을 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보상을 일으킵니다. 이 도파민을 이제 보상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의 삶에 건설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일종의 이제 보상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고 한 뭐 3, 4개월 운동을 해서 몸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도파민이 터집니다. 그때 거의 마약 같은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계속 그 일을 더 해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멀었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서로 가까워지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친밀함이 있는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터지며 엄청난 보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과 더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라는 또 그 보상을 받고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진전과 성장에 따르는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순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도파민 자체를 터뜨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랜 신뢰와 용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친밀함, 여기서 도파민이 터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포르노 또는 정욕적인 문화, 이것은요 한 번의 클릭으로 동일한 양의 도파민을 터뜨려 버립니다. 인내와 도전의 결과로 얻어지는 성장과 성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때 도파민이 팍 터져야 되는데, 이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뭐 하룻밤 정도 뚝딱뚝딱 가서 게임에서 승급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도파민이 터져요. 핸드폰, 알코올, 마약, 니코틴, 또 다양한 덕질들. 여러분, 우리의 장르는 끝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도파민 조작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진짜 친밀함과 포르노를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진짜 성장과 컴퓨터 게임 속의 싸구려 승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혼돈이 오고 나면요 진짜 삶에서 성장하고 진보할 동력 자체,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면요 그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동력이 사라지고요 엉뚱하게 도파민이 오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40일 도파민 금식 운동이에요. 이 오작동하고 있는 도파민을요 리셋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도파민을 자극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안 하고 SNS를 안 하고 미디어를 끊기도 하고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또는 뭐 포르노를 끊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경계가 리셋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있죠. 기회는 공평하게, 보상은 정의롭게.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수고하겠습니까? 누가 진보하겠습니까? 엉뚱한 짓을 해서 오히려 보상을 받는다면요. 근데 이게 사회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뇌 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 시스템, 도파민이 가치 있는 일에 분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파괴적인 일에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의 성장 동력은 끝납니다. 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파민이 리셋되고요 항구적인 가치, 성장, 발전을 위해 분비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은요 진보하기 시작하고요 막강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도파민에 정복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도파민을 정복하면 미래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서 우리의 도파민이 터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아까 뭐 도파민 40일금식과 같은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무절제하고 무신경하고 무절제하고 들쭉날쭉해져 있는 신경계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로 하여금 영원한 것에 도파민이 터지도록 리셋하라는 겁니다. 찰나의 것, 공허한 것에 도파민이 터지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첫 번째 의미는 훈련과 금욕의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원래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향유의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라 이 말은요, 주님을 섬기는 게 고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본질적으로 금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다라는 카이로라는 헬라어는요, 유쾌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매우 크게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매우 유쾌하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기쁘게 걷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따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금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복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탄성이 터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살펴봤지만 엑스타시란 말은요, 이 극단의 환희를 일컫는 엑스타시란 말은 원래 신자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영적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엑스타시는요, 타락의 문화, 심지어는 마약 중에 한 종류를 엑스타시라고 말합니다. 마약 판매상들의 수법을 보면요, 변형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마약상들이요, 처음에는요, 마약을 그냥 나눠준대요. 심지어는요, 술에다 타서 몰래 타서 주는 거예요. 물에다 몰래 타서 주는 거예요. 밥에다 몰래 비벼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술을 먹거나 밥을 먹었을 때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 정도의 자극을 받고 나면 그 밑에 자극은 다 빛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맛을 알고 뇌가 열려버린 상태에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똑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 주도 면밀한 적극성과 이 공격성을 가지고 그 체험을 향해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또 숨어있는 연락책들을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요. 돈이 없으면 자기가 중간상이 돼서 그 배급에 참여함으로 자기 몫의 마약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맛에 한번 점령이 되고 나면 주도 면밀하게 이제는 그것을 향해 자기를 경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엑스타시의 작용입니다. 진짜 엑스타시도 여러분, 진짜 신앙도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주님은요, 성도들에게 선물과 같이요,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도들의 몸에, 성도들 안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강림 안에 있는 환희로 인해 모든 것이 빛을 잃습니다. 세상 성공도 빛을 잃고 명예도 빛을 잃고 쾌락도 빛을 잃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의 체험이고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고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체험을 한 성도는요, 이제 그 기쁨에 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강시키는 일에 대해 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기도를 훈련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 참석들 또는 주님을 갈망하여서 집회들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절제하고 주도적으로 경영해서 더 큰 환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경영하면서 유지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 한 게 뭡니까? 복잡한 교리가 아니고요. 그게 선물이든 뭐 훈련이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희요.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것이 환희가 신앙의 중심 엔진이라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골자이고 이것의 1조 1항에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이렇게 됩니다. 헌법 제1조와 같은 겁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요,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 말의 목적들,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들이라고 하지 않고 목적이라고 단서로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두 개가 하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전도행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집 팔아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즐거움에 사로잡힌 자는요, 그 즐거움에 취해 전도행 갑니다. 그 즐거움에 사로잡힌 자는요, 그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 즐거움에 사로잡힌 자로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게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렇게 다시 썼어요. 이건 굉장히 합당한 해석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창조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빠로서 저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정말 아빠로서 제가 가지는 가장 큰 성취는 이겁니다. 애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해 준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집에 오면 방에 있던 애들이 거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진 제가 집에 오면 거실에 있던 애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저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에게 용돈 주기 바라지 않습니다. 거대한 업적을 가져와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저로 인해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명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더 좋아하고 싶어서 그 즐거움이 강권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토대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료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요,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요, 진심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시길 원하는 게 첫 번째 베이직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로 뭘 의미하냐면, 최고의 베이직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로 뭘 시사하냐면, 사실 이게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불가능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박수치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면 박수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좋아합니까?
뭘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즐거워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요,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의 강림으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제 자신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말씀을 사랑하는데 저는 정욕적인 게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상을 품고 탐닉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의 문화에서 쾌락을 길어내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활동은요, 그러한 본성, 그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성을요, 지하실에 가둬놓고 잠궈버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종교적 활동으로는요, 도대체 그 본성을 바꿔서 예수님에서 기쁨을 길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짜릿한 환희로 와닿고요, 주님을 높이는 일이 거대한 만족이 근원이 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온 마음이 뺏기는 우리가, 중독의 문화에 짜릿함으로 빠져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 구절이 성령 세례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총의 결과로서만 가능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과 현상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걷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걸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막 샘솟듯이 터져오릅니다. 걸음을 멈추고요, 이 아이를 이름을 불러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난 너가 너무 좋다. 네가 내 아들인 내 딸인 게 난 너무 좋다.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그 아이에게 쏟아냅니다. 그 순간 아이는 아버지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됨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됨을 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과 같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 설명들하며 그의 책 성령 세례의 부제를 바로 이 구절에서 따왔어요.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땡땡 성령 세례. 아버지가 우리를 들어올려 끌어안아 당신을 쏟아부으시는 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환희가 회복되는 일, 그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뻗쳐올라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기 원하는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이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상태에 대해 현실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죠.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태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이 영광 돌리는 상태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요, 그분 안에서 막 도파민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려지는 찬양, 이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그냥 찬양의 단어는 원래 이거예요. 노래란 뜻도 아니고 가사도 아니고 경탄이란 뜻이에요. 와,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야구장 가보세요. 팬들이요, 처음엔 뭐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뭐 LG, 뭐 롯데 하면서,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와, 갑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와서 홈런을 빡 칩니다. 누가 노래합니까 그때? 우와! 이게 찬양입니다. 앞에는 워밍업이에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자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아주 동일한 기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 속에 나온 뭐 내 생물 24장로, 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Holy, holy, holy.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만 들으면 숨이 막혔어요. 아니, 영원 속에서 24시간 365일 잠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말하면 그게 천국인가 지옥이지. 나는 한 시간도 못 참겠는데 그 지옥을 가라니 나는 내 버전의 다른 천국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거룩하다가요, 원어로 보면 이 뜻입니다. 탁월하답니다. 탁월하답니다. 그 하나님의 영 앞에 빈 그릇으로 계속 그 쏟아부어짐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존 파이퍼는요, 이게 최상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 갈증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이건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족과 불만족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소 운동을 합니다. 깊은 만족이 오면요, 그 다음엔 뭐냐면요, 항상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해서 크게 도파민을 터뜨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 불안이 옵니다. 그게 결국 행복의 총량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안에서 기쁨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 속에 우와 경탄할수록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깊은 갈망이 옵니다. 그 깊은 골망에서 다시 더 깊은 경탄을 향해 나아가고요, 더 깊은 갈망을 갖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경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의 갈증이라는 달콤한 고통이 내 영혼을 떠나지 않았다. 달콤한 고통이요. 주님을 향한 갈증이라는 달콤한 고통. 저는 결혼하고 신혼을 지내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만큼 그리움도 깊었습니다. 이걸 어느 사람들은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부어짐 안에서요, 주님은 우리의 lovesick, 사랑하리의 대상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요, 이 단계보다 가장 낮은 단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예요. 이건 뭐냐면 가장 낮은 단계로 영광의 광야의, 영혼의 광야의 기간이에요. 이 단계에서는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어짐으로 인한 충족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 이게 미세하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무감각에 대한 비통함이 조금씩 옵니다. 아니, 이것이 성도의
받을 약속일진데 나는 이것에 대해 무감각하다니, 난 이것을 향해 잠들어 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자신의 무감각에 대한 비통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느 정도 비추이고 있기 때문에 동반되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영의 회복은요, 3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기뻐하라, 환희하라, 충만하라.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주를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약속 앞에, 명령 앞에, 그리고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는 이 거대한 약속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 같은 마음, 나무 토막 같은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무감각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의 이 무감각과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 즉 그 비참을 느끼는 기간을 저에게 수년 동안이나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환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성령 충만 가운데 걷는 이들의 간증과 삶은요,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 저를 점점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수록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친 길이며 나의 체험이 그것과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수록 그 사실은 저를 고통스럽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한 건 그것이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임을 읽을 때 포기할 수조차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망 고문이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 고문을 영적 진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환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적 무감각의 비참을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통의 기간을 저는 수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진통이란 말이 뭡니까? 진통은 뭔가 잉태해서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여름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그 명령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그 표현처럼 아버지는 저를 들어 올리시고 당신의 영을 제 빈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환희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 부어짐 안에 저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 부어짐 안에 저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어짐 안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어짐 안에 CTL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부어짐 안에 다가올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부어짐이 출산되기 위해 저의 기다림도 깊었음을, 저의 신음도 깊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쥐는요 12일 만에 태어난답니다. 코끼리는 24개월 만에 태어난답니다. 코끼리를 원하십니까? 주머니쥐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말씀 시간과 간증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걷는 이들을 통해 우리 안에 약속이 심깁니다.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에 탄생하는 개인적 부흥일 수도 있습니다. 가문의 부어짐들은 더 오래 진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부어짐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내가 먹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비참을 감각하도록 영광을 주었으니 이제 내 영광으로 너를 먹이는 단계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요, 마카리오입니다. 복받아라 이런 관용어고가 아닙니다. 마카리오이는요, 행복하리로다라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영혼을 보며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복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진한 사람 보면서 행복하리로다 하시겠습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 보고 행복하리로다 하셨겠습니까? 그 창조주의 놀라움 가운데 환희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 보고 마카리오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의 시작은요, 이 3단계의 진통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통을 환영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예수님의 마카리오의 선언에 대해서 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뭉갤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신학자이며 영성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마카리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말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거스틴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관습과 제도만이 남아있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요, 종교활동과 종교적인 지식만 남겨져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강림하시는 어거스틴 때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기본인 환희가, 행복이, 마카리오이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향해 진통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진통을 발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탁월합니다. 아빠, 이건 너무 탁월해요. 외치는 소리가 교회의 중심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경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 보면 정말 용감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굉장한 담력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술 기운이 대단하구나. 술 취한 사람들은요,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희희낙낙합니다. 저 사람 성격 좋다 할 사람 없습니다. 술에 잔뜩 쩔었구만, 저 술 기운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중심에는 관습과 제도와 조직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판은 이것입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야. 술 기운이야, 술 기운.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베드로 사도가 형제들에게 편지한 것. 너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나 그분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구나. 이건 술 기운입니다, 여러분. 그 술을 사모합시다. 교회 중심에 건한 술 기운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 위례에 모인 자들 새술에 취한 것 같아. 그것을 갈망할 수조차 없다면 그 기쁨과 완전히 무관한 돌같은 심령, 나무 토막같이 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아파함으로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배부름을 얻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마카리오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 기쁨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는 거룩한 감정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리 와. 앉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더 앉아있으란 말이야. 요약하면 just do it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요, 아이들의 감정을 열어서 만져주는 겁니다. 부모에서 가진 오해들, 상실들, 고통들, 실망들, 두려운 일입니다.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상자를 열어 어루만지고 변화시켜 나갈 때 아이들은 부모를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와, 앉아, 시간 보내가 아니라 우러나와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신앙 감정론,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대작을 썼습니다. 저는 감히 이 책이요, 성경 이외에 3대 책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평가에 대해서 별로 이견을 갖는 복음주의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Religious Affection,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감정을 동반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동반되며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격이 동반되며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경외감이 동반되어야 한다.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무력한 신앙이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없이 죄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인한 환희가 없이 그 복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동반된 신앙만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그의 명저 Religious Affection, 영적인 감정론에 썼습니다. 존 파이퍼, 복음주의 신학자, 21세기 정말 큰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내적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외적인 행동,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성경 암송 같은 것은 있지만 마음에 감정이 없는 것은 외식이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에 대한 말씀의 각주요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는 감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이 말씀의 근간이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입니다. 한 신학자는 beautiful exchange, 아름다운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심판을 드려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려 주님의 의를 받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을 드려 주님의 새 생명을 받습니다. beautiful exchange, 아름다운 교환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환, 이사야서 53장의 아름다운 교환의 교리를 이사야서 61장까지 끌고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슬픔을 드려 화관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를 드려 실학의 기름을 받으라는 겁니다. 슬픔을 드려 찬송의 옷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심을 드려 환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교리를 알지만 우리의 판도라의 상자 속엔 죄책감이 짓눌려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정한 부흥은 빚에 열이 동반되는 일을 했습니다. 빚은 뭡니까? 교리에 대한 바른 알미고, 열은 뭡니까? 그 교리로 인한 바른 감정입니다. 언제 빚의 열이 더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억압,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디나이얼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그걸 셧다운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디나이얼이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실망을 주님께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저수시요, 우리는 빈 그릇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으로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의 허망함을 그분께 낱낱이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의 시작입니다.